연약해서 그럴까요?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둘째 아이가 출산한 뒤 그 일들이 경험되었는데요. 기쁨의 출산과 함께 저는 슬픔의 비보 소식도 함께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딸아이의 건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죠. 당시 충격이었습니다. 막막한 가운데 무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때 크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전도사로 사역 초년생이었는데 당시 받던 사례비로는 딸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끝에 그래 사역을 그만두자.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자. 돈, 그것이 내 딸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사역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 딸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는 이 아비 말고 누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결론 끝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사역자로 불러준 사람인데 무턱대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며 딸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신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요. 한 계기를 통해 딸아이가 기도로 얼마든지 건강이 회복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약 6년간 결국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딸아이를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돈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돈 때문에 직장을 가지려고 했는데, 돈을 벌어 그 돈으로 딸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돈, 그 돈이 딸아이의 건강을 살 수 없더군요. 딸아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그 돈이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더군요. 전적으로 딸아이의 건강 하나님이 시켜주시더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 그것도 갑부, 거부입니다. 늘 자색옷과 또 고운 베옷을 입던 자였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자였습니다. 자기 돈 자기가 쓴다는데 뭐 상관할 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또 이렇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부자가 어떻게 살든지 크게 부자가 아닌 우리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강조는 부자, 돈을 펑펑 쓰고 있는 이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만 돈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자색옷을 구입하는 일에, 자기 고운 베옷을 구입하는 일에,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일에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온통 그 돈을 펑펑 물 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강조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 부자. 반면 타인에게는 너무 인색하였던 부자. 얼마나 타인에게 인색하였는지요.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부스러기 하나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분명 날마다 음식이 남았을 것이죠. 분명 날마다 버리는 음식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버릴지언정 부스러기마저도 거지에게 던져주는 것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며 인색하였습니까? 그만큼 부자는 돈을 이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썼습니다. 무엇이 이 부자를 타인에게 이렇게 인색하게 만들어버렸을까요? 돈이죠, 돈.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이면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 내 건강도 또 나의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부자는 돈 하며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돈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그 돈이 이웃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옥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아브라함에게 예언합니다.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살아생전 그의 대문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며 구걸하던 나사로처럼 이제 그가 아브라함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절을 받습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물 한 방울 살 수 없는 돈. 단 물 한 방울도 살 수 없는 돈. 영혼의 세계에서 물 한 방울조차 살 수 없는 돈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 대신 돈을 쫓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딸아이의 건강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고 돈을 쫓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역 대신 돈 버는 직장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목돈을 마련해서 전문 병원을 수소문하고 그 의사 선생님께 매달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핏덩이 같은 아이에게 칼을 대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상적으로 치료가 되었을까? 거듭되는 수술에 딸 아이의 몸에 칼자국만 늘어나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병만 더 중하여지지는 않았을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처럼 말입니다. 물론 치료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얼마든지 반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받는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부르심을 거절하고 사역을 내려놓고 달아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요나처럼 달아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피하였더니 결국 복보다 화가 임했구나. 그런 자책을 얼마나 많이 했었을까요? 어쨌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돈 대신 기도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중보 기도를 요청했으니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돈, 그것은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영혼을 보장받는 일에는 한 푼도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물 한 방울 영원한 세계에서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또 겉으로 보면 돈이면 다 될 듯한데,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결국 그것 하나님이 허락할 때에만 돈으로 하는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간증은 이것입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인생, 돈으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것입니다. 신방을 가서 목사님께서 한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집안이 잘 나갈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돈이 다 사라지고 어려워졌을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그분의 대답, 돈이 있었으면 예수님께 돌아왔겠습니까? 돈,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노새 아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그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뒤에 것, 남겨진 돈, 남겨진 재물, 그것을 뒤돌아보지만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는 살아갈 수 있게 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인생이었습니다. 문제는 노새 아내는 이미 돈의 노예에 대간 노예가 된 자가 되고 말았죠. 온 마음이 돈에 사로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건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직접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등 뒤에서는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 불과 유황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온통 다 하나님의 은혜거리인 현장 앞에서 그의 기적의 하나님을 눈앞에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불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가 붙잡혔던 돈, 그가 마음을 두었던 재물, 그것이 그를 뒤돌아보게 만들더니 진노 가운데 빠뜨리고 맙니다. 제가 과거에 심히 크게 흔들렸었던 것처럼 돈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마저 버리고 달아날 정도로 무섭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아니,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그 돈이 보인다는 것이죠. 영혼을 위해 물 한 방울도 살 수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돈이 그처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는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돈 때문에 직업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에 지금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영혼의 잘됨이 허락되시기를 바라며, 나아가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육체까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돈보다 위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한 단계 더 앞당겨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롬 스미스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 속에서 기도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들이 몇 개나 될까요? 무려 328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렸던 기도였던 것이죠. 날 죽여달라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기도, 다양한 삶에 처한 상황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도 응답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라, 돈으로 그 일들을 추구해 나아가라 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많은 기도와 응답들을 열거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보다 위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한 대형교회에서 중보 기도자 478명이 한 열흘간 뜨겁게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기도 응답받은 것을 자료로 남겨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았더니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18년 동안 겉돌고 있었던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물론이요, 가정 안에 부부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곧 이혼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아내분께서 기도 부탁을 했답니다. 중보기도 대원들에게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심각한 부부 문제가 있었던 그 남편, 제발로 그 교회 상담 목사님께 찾아가 그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도로 그 문제를 극복해냈답니다. 돈으로 부부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답니다. 어머니가 행방불명이 된 며느리가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돈을 주고
열심히 그 사람을, 그 부모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치매기가 있었던 부모 찾을 수 없었답니다. 돈을 주고도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답니다. 중보기 기도 대원들에게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찾게 되었답니다. 돈으로 찾을 수 없는 부모,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무사히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회사 담보물로 집이 날아갈 뻔하게 된 위기에 직면한 사람이 또 역시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회사 담보물로 집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도 돈을 해결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셨답니다. 전세 문제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또 기도 부탁을 했답니다. 역시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교통사고를 냈는데 뺑소니 차량으로 신고가 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답니다. 역시나 중보기도 대원들에게 요청을 했고 그 일들이 조속히 해결되었답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더니 그 수많은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문제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것이죠.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이 내 삶을, 돈이 내 자녀를, 돈이 내 인생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내 모든 가정의 삶과 내 모든 직장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돈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돈을 추구하라, 더 벌고 저축하고 남기라. 부자처럼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문제를 만나면 돈이 없기 때문이라. 가정의 어려움 돈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교회 일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추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돈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새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는 현장 앞에서도 뒷걸음질 쳐 결국 진노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영혼의 세계에서 물 한 방울도 살 수 없는 그 돈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죽어서 물 한 방울 살 수 없는 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하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돈, 그 돈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 돈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 그 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면, 그 돈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돈은 영혼의 세계에 물 한 방울도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작은 돈은 내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해주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세상에서 물 한 방울도 살 수 없는 돈, 그 돈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돈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노새 아내처럼 여전히